봄비가 오네요. 아쉬우시죠? 이 봄비가 오면 꽃이 다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쁘고 흐드러지게 핀 꽃이 이 비 한 번으로 싹 씻겨 없어지는 걸 보면 너무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봄비가 경제적 가치로 하면 한 2,300억이 넘는다 그래요. 미세먼지를 한 번에 씻겨 없애주고 또 가뭄을 해결하는 이러한 일들이 봄비가 없이는 될 수가 없죠. 봄비가 없으면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비를 맞으셔야 됩니다. 2,300억의 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단비는 그보다 더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여호사밧과 아합의 이야기를 이 역대하 18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워낙 설교한 지가 오래돼서 앞에 이야기를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남유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선왕 아사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였죠. 그런데 이 두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지간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들 여호람과 또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하면서 이 두 왕이 서로 인척관계가 된 것이죠. 이렇게 하여 아합은 이 인척관계를 이용해서 전쟁을 함께 하자라고 여호사밧에게 아합이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도 그러겠다라고 허락하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에게 좀 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 거짓 선지자인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400여 명의 선지자들에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 올라가서 이 성을 취하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모두 한결같이 같은 의견을 말하니까 여호사밧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가,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선지자는 나에게 단 한 번도 좋은 말로 예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매우 불쾌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죠. 그럼에도 여호사밧이 그 선지자에게 물어보자라고 제안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미가야 선지자를 신하를 시켜서 불러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이 신하는 미가야 선지자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길랄 라못으로 가서 전쟁을 하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분위기가 다 깔려 있으니까 가서 초치는 소리 하지 말고 너도 똑같이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면 된다라고 말을 하라, 그렇게 하죠.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시는 그 말 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따라갑니다. 이것이 앞에 본문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진리가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오늘날 받는 유혹 가운데 하나는 이 진리를 대중화시키려는 욕구입니다. 모든 사람이 듣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평안하고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진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도를 교회가 했을 때에 교회는 변질이 됐고 교회가 오히려 무너지고 사라졌다라는 것을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미가야 선지자는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노를 말할 수 있는 강단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상식처럼 그렇게 안 하면 바보 같아,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라고 상식처럼 예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노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자신이 듣고 싶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아합의 실수는
그 선지자들의 입술을 빌려 자신이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제 미가야 선지자는 왕 앞에 서게 되고 왕은 그에게 자신이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미가야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14절에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역시 다른 선지자들처럼 왕에게 승리를 거두러 빨리 올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의 뉘앙스는 400여 명의 선지자들의 말 때문에 승리에 도취되어져 있는 이 아합 왕에게 빈정거리고 있는 말이죠. 네네, 압류, 대구 말고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얼른 올라가서 전쟁하십시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빈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도 자신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미가야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똑바로 바른 예언을 하라라고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자신이 본 바를 정직하게 왕에게 직고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을 하시죠. 예언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환상을 보았는데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다 흩어지더라라는 것이었어요. 목자가 없다라는 것은 지도자를 잃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를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해석하면 당신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패배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잃었지만 오히려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집으로 잘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니 오히려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들은 아합은 이제 분노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단 한 번도 좋게 말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번에도 역시 저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화를 냈던 것이죠. 미가야 선지자는 정중하게 자신이 본 환상을 계속해서 예언하면서 왕에게 말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누가 아합 왕을 꾀겠느냐라고 물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러저러한 자신의 전략을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영이 거짓을 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자신이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도 그래 그렇게 하라 라고 허락을 해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이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모두 거짓의 영예로 말미암아 왕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는 왕이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될 것이니 절대로 저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왕은 잘 분별하여 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주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적나라한 또 솔직한 왕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아합 왕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이 미혹을 받아 어떻게 미끄러져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해요. 한 명의 신앙인이 물론 아합은 아니지만 우리가 미혹을 받을 때에 어떤 식으로 낙마하고 무너졌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무너뜨리고자 거짓의 영을 보내시고 그를 쓰러뜨리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죄의 속임입니다. 죄가 우리를 속여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지성을 먼저 속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성을 속임으로써 우리의 감각을 무너뜨려 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거짓의 영으로 활약을 하겠다고 하는 영은 분명 천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을 사용하여 누군가를 미혹하시는 분이 아니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미혹하지 않습니다. 테스트를 할 뿐이죠.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달라요. 유혹은 죄로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테스트는 시험해보는 것이에요. 그의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을 얼만큼 순종하고 따르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아담이 받은 테스트, 또 아브라함이 받은 테스트죠.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유혹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방식 역시도 이러한 시순을 밟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떠한 죄에 빠지거나 하는 과정을 보면 반드시 사탄은 우리를 한 번에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성을 속여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흐트러 놓는 작업을 먼저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타락하는 과정을 보세요. 사탄이 처음부터 등장해서 여자에게 이거 정말 맛있다느니, 이거 좋다느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와에게 먼저 한 말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게 하셨고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하셨는데, 사탄은 이것을 교묘하게 뒤집어서 다 먹지 말라 그랬지? 라고 물은 거예요. 하와는 이러한 질문에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 라고 해요.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이런 말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 하와는 그 의미를 더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즉 하와는 이 지성의 미혹을 받아서 그 의미를 점점 반감시켜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지성의 미혹을 받으면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약화시키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스스로가 강화시켜서 왜곡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틀어짐이, 마음의 비틀어짐이, 그 꼬임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시험 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 희한한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기도를 해도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거나 나만 뭘 안 해주신다거나 이런 뒤틀린 감정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목회자는 신자가 유혹을 받을 때에 첫 번째로 오는 것을 지성의 미혹이라고 말했어요. 유혹받는 시험의 때는 객관적으로 어느 때나 존재하는 것이지만 신자 안에 잠재된 정욕이 그 환경을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인간의 마음이 거기에 끌리게 된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즉 유혹은 객관적으로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유혹의 거리는 누구나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 안에 있는 그 정욕이 객관적으로 있는 유혹을 주관적으로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이 그것에 미끄러질 만한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을 주관적으로 붙잡음으로써 미혹을 받아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합처럼 말이죠.
반드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하겠다라는 그의 집착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이 유혹을 결국 붙잡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성의 미혹을 받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본래 의도하신 목적과 본의와 강도에서 서서히 이탈해 가기 시작해요. 사탄이 우리에게 전략을 펴는 방식은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사탄에게 있어서 초전박살, 속전속결 이런 방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탄은 우리 몸의 암세포와 같이 우리를 잠식해 들어옵니다. 암세포가 생겼지만 몸에는 어떤 자각 증상이나 통증이 생기지 않아요.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병원에 가면 이미 몸 전체에 암세포가 전이되어져 있어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갑자기 우리에게 이것은 문제가 있어라는 식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시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개구리가 물에서 끓여서 죽듯이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의 전략은 아주 은밀하고 치밀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것처럼, 누구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은밀하고 치밀하게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계속해서 준다라는 것이죠. 마치 사기꾼이 누군가의 돈을 크게 갈취하기 위하여 한 사람의 타겟을 잡고 트랙을 놓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하여 정보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안으로 서서히 끌어들여 갑니다. 나 하나를 잡기 위해서 수십 명을 동원해서 트랙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걸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내가 여태까지 일어났던 이 사람의 접근 방법을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면 내가 2번은 안 걸려들 거야.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다. 또 한 번 걸려들 수도 있겠다 싶을 만큼 너무나 치밀하게 사기꾼들이 그 술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알아도 당할 만큼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하나를 양보하게 했지만 2개, 3개를 양보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의 지점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죄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할 만큼 아주 천천히 우리의 영혼을 좀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발발하여 교회를 강제로 가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정책을 펼 때만 해도 우리는 이제 교회 못 가면 어떡하나? 신앙생활 이제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해제되고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였지만 이제는 코로나와 자신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자신의 신앙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나의 예배의식. 처음에는 다 걱정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라고 해도 안 와지죠. 이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탄은 아주 미세하게 우리의 예배관을, 우리의 영혼을 좀먹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요? 국가에서 하지 말라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당하면, 내가 걸리면 가족이 피해를 보니까, 회사에서 제재를 받으니까, 이건 당연한 분위기니까. 언제든지 회복되면 나는 갈 거야.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성실한 성도들에게 사탄이 와서 주일 예배는 놀러 가도 돼, 쉬어도 돼, 일주일을 다 힘들게 그렇게 살았는데 푹 자면서 하루 정도 쉴 수 있는 거지. 뭐가 그렇게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게 빡빡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어. 꼭 그래야 천국 가는 걸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사탄이 도전을 한다면 우리가 넘어갈까요? 웬만큼 10년, 20년 꾸준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르지 않은 생각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든든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은 더 치밀하고 더 고도화되고 더 세련된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죠. 이 3년 이상의 지속된 코로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사탄은 그 섭리 안에서도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계략을 집어넣었어요. 3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우리의 영혼을 좀먹도록 힘을 다한 것이죠. 만약에 교회를 안 나오기를 원했지만 그럼에도 믿음이 좋아서 성실하게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봉사를 하는 성도들이라면 사탄은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교회는 나와 예배는 드리되 봉사로 분주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없도록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 주의 일을 하느라고 매우 바쁜 상태다. 나는 지금 영혼을 돌보느라 아주 바쁜 상태야.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다라는 이 착각 속에서 참된 예배자가 아니게 만드는 방법을 차선을 선택하겠죠. 사탄이 우리의 헌신도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11조와 감사헌금을 다 못 드리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11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헌금을 못 드리게 할 수 없다면 또 하나의 차선의 방법을 선택하겠죠. 그게 뭡니까? 내가 이 헌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 나는 이렇게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향해 더 가까이 가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겠죠. 그리하여 그의 영혼에 의를 집어넣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방식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정해진 틀 안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방식으로 차선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 간다는 것이죠. 교회를 갈지 말지 갈등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교회를 안 가서 싹을 말릴 수 있도록, 교회를 가는 사람들은 분주함을 통해서 예배를 집중할 수 없는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과 헌금을 드리는 자들은 그 헌신도를 흐트러서 본질이 비뚤어지도록 우리를 사방으로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안 읽도록 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공급받지 못할 수 있도록 그 선을 차단만 할 수 있다면 좋지요. 그런데 이 믿음 있는 인간들이 계속 또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을 씁니까? 그들의 성경을 알고 싶은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면 그릇된 해석을 집어넣어야죠. 그릇된 해석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이는 것이에요.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 접근하여 왔을 때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듯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단이 강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단들은 성경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접근하지 않죠. 왜요? 관심도 없는 거 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들의 대상은 항상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에 대해 궁금해하고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지대한 고민을 하는 그들의 순수한 마음에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 열심 위에 거짓된 가라지를 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구원이나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을 넘어뜨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궁금하기 때문에 교묘하게 말씀을 알고자 하는 자는 그 말씀을 그릇되이 해석하여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사탄이 치밀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혼 가정이 이 시대에 많아질까요? 이것이 사탄의 똑똑한 전략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탈을 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탈선을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은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주 타겟이에요. 이 두 가지만 무너지면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잖아요. 최초에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이 만드신 신적 기관인 가정, 이 가정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모든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 이것만 무너뜨리면 사회가 알아서 타락하고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격은 상당한 성공률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성도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두 번째, 바로 분별력을 상실했을 때입니다. 지성의 공격을 받고 두 번째는 바로 분별력을 이제 상실하는 것이죠. 소위 영적인 센서가 무너진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큰 사기를 당하거나 낭패를 당할 때 지나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그때 눈에 뭐가 씌었나? 무언가 내가 사로잡혀서 불나방처럼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평소 같았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법한 그 무모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이 밀고 나갔던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탐욕에 눈이 멀어져 있거나 자신이 꿈꾸고 있는 것에 대한 지대하고 그릇된 확신으로 인하여 몸과 정신이 완전히 빼앗긴 상태로 그 안으로 블랙홀처럼 타고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가끔 불나방처럼 자신이 타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 마치 무엇에 이끌려 미끄러져 가듯 걸어가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 것이죠. 미혹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무언가에 홀려 그것을 쫓아가는 상태예요. 그것이 미혹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목회자와 주변의 성도들의 모든 경고들을 무시한 채 귀를 막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가면, 지금 저거를 따먹지 않으면, 저걸 행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보다 뒤처질 것이라는 엄청난 조바심을 가지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인생을 다루시고자 작정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저럴 수가 없다. 이 분별력의 상실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바로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하여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진 상태.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무뎌지거나 또한 하나님의 의지를 순종함에 있어서 완고한 상태, 이것이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무뎌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순종함에 있어서 완고해져 있는 상태. 존 오웰 목사님은 이 단계가 되면 이런 상태가 된다, 이런 증상이 일어난다라고 보았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올바로 반응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급속도로 굳어진다. 반면에 인간의 정욕에 대해서는 대단히 예민해지고 그것을 열망하며 거기에 굴복하고자 하는 의지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상태가 바로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죄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은혜의 작용은 미치지 못하게 되며 굳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정서나 의지가 더 이상 발동하지 않아요. 반면에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열망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힘있게 부지런하게 나아가요. 교회를 향해서는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고 잠도 깨울 수 없었던 그 몸이 세상을 향해 돈 버는 일이나 무언가가 나에게 유익을 주고 즐거운 유희를 주는 일에는 몸이 바닥바닥 일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소파에 누워서 벅적벅적 배 긁으면서 과자 먹고 있던 사람이 어디 가라 그러면 안 해요. 아내가 뭐 좀 도와달라 그러면 안 해요. 그런데 리모컨이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눈에 막 불이 일어나죠. 찾아야 돼. 이거는 막 발딱 일어나서 샅샅이 찾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정서를 불러들일 만한 일들은 서서히 게을러지고 영향을 받지 못해요. 하지만 누군가가 던지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라는 세상적인 것에는 엄청나게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열망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에 굳어진 상태에 있는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아합은 오늘 본문에 그의 마음이 굳어져서 미가야의 이러한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6절에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죠.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이렇게 직언하고 참된 예언을 하는 자들을 오히려 처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예민해져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전쟁을 하여 그곳을 빨리 탈취하여 승리에 도취되어져 있는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그렇다 치고 일말의 신앙의 감각이 살아있는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물을 만한 선지자가 이 400여 명 외에는 없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2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 역시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아합과 함께 전쟁을 하러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듣지도 않을 건데 도대체 왜 물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답정너잖아요. 참된 예언을 들어도 듣지 않을 거면서 굳이 왜 다른 선지자가 있니 없니 하면서 묻는 이 여호사밧의 마음은 도대체 뭘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양심의 위안을 얻고 싶었던 것.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이것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좀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신방받으면서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 있죠? 목사님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해도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왠지 그래도 목사님이 된다 하는데 뭐 주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뭔지 모르게 위안이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죠. 어차피 지도 아합이랑 같이 전쟁하려고 마음 다 먹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선지자가 와서 그래도 진짜 된다라고 하면 위안을 얻고 가고 싶은 거죠. 그러나 안 된다고 해도 이미 마음은 돌이켜진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후에 보면 이 전쟁으로 인해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죽음의 문턱 직전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구사일생으로 탈출하고 끝이 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길 원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나 성도들로 살아가는 여러분이나 항상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인간이겠습니까? 사탄이 예수님도 넘어뜨릴 수 있다면 도전을 하였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일개 성도들을 넘어뜨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항상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시험이 우리에게 항상 앞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 기도를 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미혹의 미끄럼틀 위에서 지금 서 있습니까? 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면 스릴이 있고 재미가 있고 기대가 되는 높디 높은 미끄럼틀 위에서 그 밑을 내려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미끄럼틀 끝이 불구덩이라면,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바닷속이라면 미끄럼틀만 바라보고 뛰어내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없겠죠. 혹시 우리의 지성이 이미 미혹을 받아 분별하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아니면 이미 나에게는 답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강화시키는 일에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무장되어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